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죄악 가운데 또 허물 가운데 넘어짐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너무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신으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막히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하루속히 신약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 협력하여 예배 가운데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색되고 퇴보되졌습니다. 하루속히 남북한 문제가 하루속히 물꼬를 트게 하시고 다시금 손을 잡고 협력하여서 우리 문제, 우리의 주권으로 하루속히 조국통일 앞당기길 원합니다. 강대국과 이웃은 평화를 원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주권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마음을 열어젖히고 또 예교적인 문제로 지혜자들도 덕목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만방에 여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께서 물권 또 강권도 허락하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은혜 넘치게 하시고 우상이 넘어지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파송하는 책양선교단 내 사역지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봉헌의 선교사님 몽골 다시 개편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목회자들 배출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옵소서. 몽골이 변화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필리핀 수아레스 락송교회 또 찬양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의 길이 또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또 하나님께 염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골 교회에 아버지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또 세 분의 목자들 함께 하시게 하시며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정말로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김에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희생이 섬김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 직분자들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영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는
예배위원들은 모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다 중직자들에 속해 있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기도에 대한 헌금에 관한 순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를 좀 집에서 써가지고 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음 주가 우리 이만영 장로님 기도죠? 써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안 써가지고 오면 제대로 못해요.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제가 설교를 40년 넘게 했어요. 전도사 대표에서 한 40년 했죠. 그럼 지금쯤이면 상당히 달인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40년 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아직도 실력이 없어서요. 제가 노트에다가 설교문 한 자도 안 빼고 꼭 써요. 다 써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나 할렐루야 아멘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제단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냐?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으로 존재를 하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한자어로 기록하면 거룩할 성자에 집전자를 써서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거룩한 집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도 함께 무너지고 이제는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제단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말이나 제단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쓰시는 것이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더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나 제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자체를 신성시에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제들이 강론하는 이 자리를 그들은 제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성전이라는 말이 맞느냐라는 시비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냐고 집당자를 붙여서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집전자나 집당자나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자, 그들은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하고 성직자를 사제라고 불러요. 모든 의미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사라는 뜻은 양을 돌보는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제는 제사를 진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이렇게 모이면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성찬식을 반드시 하거든요.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냥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남의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하겠는데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를 놔두고 불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유사한 사람 아니야? 똑같아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전혀 다른 종교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가톨릭에서는 교회 건물을 성전, 성당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뭘 했냐,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캐톨릭 교회를 가보신 분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 여기에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단에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 싹 치워버리면 여기 올라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다 가른막을 탁 쳐놨어요. 그래 누구만 들어가요? 사제들만. 아무도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왜? 거기가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사제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 자체로 신성시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 자체가 신성시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중요하지만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완전히 좀 우리가 좀 구별을 하셔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불에 타서 무너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고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건물이니까. 그런데 그걸 막 무너진 걸 보면서 파리 시민들이 막 통곡을 하고 땅바닥에 막 엎드려서 막 울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그게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페인에 가면 지금 100년이 넘게 짓고 있는 성전도 있어요. 성당도 있어요. 100년 동안 치우고 지금도 안 끝났더니 언제 끝날지 모른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어떤 개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성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성전이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지어 놓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예배를 못 드렸나? 아니, 드렸어요. 자, 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건물이 성전이냐? 아니에요.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야 성전이에요. 자, 우리 김한경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 봉연사라는 절간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건물이 꽤 큽니다. 산에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불상도 놓여있고, 그런데 거의 천년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 할머니 혼자 그거 지키고 있어요. 4월 초파일날 사람들이 몇 명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1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있어요. 천년이가 없어도 불상 거기다 놔뒀으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절간이라고 불러요. 봉연사는 절로 부르고. 그냥 의미 없는 정각일 뿐이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각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중에서 세우는 제각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두 차례나 쓸란가요? 그죠? 그저께 제가 문평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나대용 장군의 생가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나대용 장군을 기념하는 사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이 소충사라는 사당이거든요. 입구에서부터 풀이 우거져서 한산남 뿔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샀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장군의 영정이라고 붙여놓은 그 그림에는 곰팡이가 피고 아주 숲으로 우거지고 통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으로 나왔더니 그 사당을 세운 사람들은 아주 시장을 비롯해서 나시 문중의 이름들을 줄줄이 돌에다 새겨놨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나라에서 세금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에서 세금을 내서 이렇게 지어놓고 문화재라고 자기들은 말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는 하나도 없을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혹시 왔다면 얼마나 창피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에게 그 사당은 언제 필요하냐? 1년에 제사 지낼 때 딱 한 번 필요하거든.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차례 제사 지내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고 이 앞에다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상 하나 딱 걸어놓고 그리고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놔뒀다가 1년에 한 차례 문 열고 청소하고 향불 피우고 제사 한번 딱 지내고 다시 문 닫고 교회입니까? 우상의 정각이 그렇다면 근데 교회는 우상의 정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냐? 아니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도적놈의 소굴이 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하러 온 사람이 없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네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건물.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고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육체를 교회라고 했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성도들의 몸,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성전이 뭐냐?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결론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그래요. 1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이 같은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너희는 이제 너희는 같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근데 12절과 19절이
반대의 의미예요. 12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13절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됐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모든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요.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각각 다른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상속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다르다. 진리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다르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곳이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할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뭐냐? 여러분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이 앞에다 두고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했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란 신구약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고 지금도 교회가 그대로 존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뭐라고 불렀냐?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다. 자, 족장 시대에는 족장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 순간들이 다 뭐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방주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지르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집이 세워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어디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기초를 딱 잡으면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시대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다 집을 지을 때 돌을 먼저 하나 갖다 놓고, 큰 돌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줄을 띄고 거기서부터 다림줄을 매달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초석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주추를 반석에 놓으려고요 그랬어요. 그 주추가 뭐냐? 그게 모퉁이 돌이거든. 근데 그 모퉁이 돌, 교회 모퉁이 돌은 누가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요.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이렇게 좀 가서 보세요. 조금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고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자, 2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뒤로 뚝 뛰어서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9절에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너희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너희 이제 너희는이라는 말과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기초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에 모퉁이 돌을 하나 두셨대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뭐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이 쓸모없는 돌이 여기 있네? 그리고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워버린 그 돌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될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그 돌이 곧 하나님이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세워놓은 모퉁이 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에다가 모퉁이 돌을 기초로 잡고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돌을 버리고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집을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무리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짓는 집은 무너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야 그게 거룩한 집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집을 지으면 그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21절 22절 말씀. 자, 1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22절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22절에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잘난 한 사람만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이 그럴듯한 건물 하나 딱 세워놓았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있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직분들을 주셔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데 기둥이 중요해요. 대들보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둥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들보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잇는 자재도 있어야 되고 벽을 쌓는 벽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둥이 되고 싶어하고 대들보가 되고 싶어하죠. 눈에 띄고 인정받고 소중하다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위치나 그런 직분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서로 연결하여.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가족들은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중에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연결하여 지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만했으면 됐다라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교회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만. 우리 세대에 끝나면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세대에 다 해놓고 가야 되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다함도 없어. 내 생전에 뭔가는 완성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림도 없는 교만한 말이에요. 그냥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음 세대 보고 하라고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지막이 인사가 없는 성경이에요. 왜? 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해드렸어요. 교회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신구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 받은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군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성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시옵소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신구약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세워진 곳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니 사랑하는 등대교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서로 연결하여 세워가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